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질그릇의 신앙, 질그릇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교동문 말씀이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본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본문이었는데 교동문 말씀이 오늘 딱 그 말씀이 나오니 참 아침에 깜짝 놀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또한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질그릇이겠습니까? 성경에 다른 그릇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그릇이 등장합니다. 성전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놋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질그릇을 바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또한 바울을 통해 말하고 계신단 말일까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굳이 질그릇을 닮은 질그릇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질그릇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은 새로워져야만 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질그릇은 말 그대로 찰흙, 진흙,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알아보니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토기가 있고요, 그리고 도기가 있고요,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토기는 어떤 그릇일까요? 일단 흙을 반죽해서 빚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굽지 않거나 가마에 넣어서 굽지 않거나 아니면 딱 한 번만 구워내는 그릇이 토기라고 합니다. 유약도 바르지 않거나 한 번만 바르는 그릇이 토기입니다. 자, 이 토기에서 자기 그리고 자기가 될수록 이 화로에서 구워지는 횟수와 온도와 그리고 바르는 유약의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횟수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여러 번 구워내고 더 유약을 자주 바르면 바를수록 그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빛나고 매끈한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에 빚었던 이 토기를 여러 번 불에 굽고 또한 유약을 여러 번 발랐기 때문에 바로 이 점점 더 빛나는 그릇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토기는 빛나지도 않고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그릇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그릇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바로 이 토기, 바로 가장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 굽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만 유약을 바르거나 한 번만 구워낸 그릇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기, 자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차이점, 표면의 거침, 그리고 매끈함, 그리고 빛나는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의 용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이 토기 안에 젖은 음식물이나 물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기는 여러 번 구울수록 점점 더 그 조직이 친밀해지기 때문에 물이 배어나오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한 번만 구운 토기 안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 물이 점점 밖으로 배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기는 겉면이 거칠거칠하니까 속에다가 어떤 곱게 간 음식이나 곱게 가는 무엇인가를 그 안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표면에 달라붙은 건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토기는 무엇인가 귀한 것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는 참 어려운 그릇이 바로 이 토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보관하기에는 참 좋지 않은 그릇이 바로 이 토기,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기,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이 그릇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세계 문화기행인가요? 이제 외국에 나아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어느 지역에서는 이 짜이라는 밀크티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주전자에다가 밀크티를 가득 담아서 사람들에게 점점 나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 짜이라는 그 밀크티를 나눠 먹는 그릇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디에다가 나눠 먹냐면 바로 흙에다가 빚어서 한번 그냥 잘 말리기만 한 흙그릇, 요만한 흙그릇에다가 그 밀크티를 담아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거기다 가득 밀크티를 담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 흙그릇을 바닥에다가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인도 정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야, 이게 너무 옛날 모습 아니냐, 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그 그릇을 다 금지시키고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라고 권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그 차를 따라 마시고는 이걸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도 똑같이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쓰레기는 쌓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쓴다고 하는데 씻지도 않고 바로 사용을 하니 또 병이 없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인도 정부에서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전통대로 흙그릇 사용하라고 그렇게 다시 권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영상 속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흙그릇을 쓰고 바로 깨트려 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는 계급이 다른 사람과는 손도 대기 싫다는 겁니다. 같은 거 손 쓰기 싫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잔을 새로 만들어 새 잔을 쓰는 게 그것을 씻어서 다시 말리는 그 과정보다 훨씬 더 편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토기, 흙으로 한 번 빚어서 말리거나 그리고 한 번 구워낸 그 그릇을 다시 새롭게 쓰는 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새로운 그릇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의 일원입니다. 개혁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에는 한 가지 모토, 중심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보관하기 위해서 늘 쉼없이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다는 것, 개혁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평구 응암동 61-45 제 본적입니다. 지금은 그곳을 찾으면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 아파트가 돼버리고 이제 그래서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부터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해서 신대원을 다니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를 21년을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는 어지간한 교수님들보다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고 학생들보다 직원들이 더 편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수련회와 얼마나 많은 집회와 얼마나 많은 체포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앞으로 난 또 새로운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매일 채플 드리고 매일 한 학기에 한 번씩 부흥회하고 그렇게 해도 저의 삶은 여전히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새로워짐의 다짐이라는 게 참 일주일 넘어가기 힘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패배감과 무력감은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버리거나 또한 나는 그래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어라고 만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하는 또한 새로워짐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이 제대로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워져야만 하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새로워짐의 역할, 새로워짐의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깨어진 모습, 나의 무너진 모습, 도저히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 모습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록한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 옛사람을 깨뜨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인의 모습, 옛것을 버리는 것을 또한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모습을 닮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요즘에 다들 아파트 사시지요.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장독대가 몇 개씩은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독대는 고사하고 이제는 장도 맛보기 힘든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다 보면 장독대를 보게 되면은 그 겉면에 뭔가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뭘로 그린 걸까? 저게 뭘까? 공장에서 만든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독, 이 토기와 이런 장독 같은 항아리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힘있는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화문, 지두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양입니다. 수화문, 손으로 그린 문양이다. 지두문, 손끝으로 그린 문양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쭉 빚은 다음에 그 겉면에다가 자기 손으로 휘감고 그리고 쓸면서 남긴 문양이 바로 이 지두문, 수화문입니다. 토기, 질그릇은 토기장이의 손이 가장 많이 닿아있는 그리고 토기장이의 손길의 흔적이 가장 깊이 남아있는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참 이쁘고 멋진 그릇은 많지만 그 그릇들은 불에 녹여서 그리고 틀에 부어서 만들죠. 그 그릇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의 손길, 그 손길이 남아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릇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약도 받지 않고 가마에 한 번만 구워내기 때문에 그 모습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빛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위에 남아있는 그 흔적을 빚어낸 토기장이, 옹기장이의 손길이 가장 깊고 확실하게 남아있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다, 과학의 산물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키도 다르고요. 그리고 겉모습, 그리고 모든 성격,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렵고 약하고 못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은 누구는 호텔에 가서 휴가를 보냈네. 그리고 저기 해외를 어딜 나갔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의 모습이 SNS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다. 당신의 삶은 실패했다. 당신의 삶은 멋지다. 당신의 삶은 어떻다 말들 참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이 5년 전에는 그 기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5년 지나고 나면 또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기준들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의 신앙인은 바로 그런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의 몸이 연약하고 나에게 건강이 없고 또한 나의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불평과 불만,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질그릇을 닮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은 또 어떤 그릇일까요? 바로 질그릇은 소망이 있는 그릇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요즘에도 어머니가 많이 시키십니다만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5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깹니다. 꼭 1년에 한 개씩은 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릇을. 컵이든 뭐든 일단 하나는 깨먹습니다. 자, 깨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한테 일단 혼나고요. 일단 혼나고 그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귀하고 좋은 그릇이어서 이거 어머니가 엄청 아끼셨던 건데 깨지면 어떡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문지에 싸서 갖다 버려야 합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깨지진 않는다고 해도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구멍이 나버리면은 그 그릇은 더 이상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오히려 깨짐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있는 그릇이 또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을 깨고 또 깨면 무엇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흙이 됩니다. 흙을 새 그릇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과 손길만 있으면 됩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재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깨서 물 더하고 손길 더하면 새로운 흙그릇, 새로운 질그릇이 또 하나 뚝딱 만들어집니다. 12세기 말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명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이었고 또 한 명은 피에르 발도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참 닮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둘 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복음을 접한 뒤에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참 닮았던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의 길은 한 지점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교황에게 충성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더욱더 중심에 붙잡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서 둘의 길이 갈라집니다.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 바로 전때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였죠. 말 그대로 프란체스코는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피에로 발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산맥 중턱에 가면은 토레펠레체라는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발도파가 그곳에 모여 살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모여든 그들에게 단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해발 700m 이하로는 내려오지 마라. 해발 700m 이상에서는 맘대로가 살아도 좋은데 700m 이하로 내려오는 순간 이유를 불문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 아래 그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2015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저와 일행들이 한 동굴 속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굴 속에 쭉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니까 하늘 저 위에, 저 천장 위에 빛 한 줌 들어오는 구멍 하나 있는 그 동굴의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니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께서 여기가 발도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공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찬송소리 너무 멀리 퍼져나가면은 또 위협을 당할까봐 그 깊숙한 산골 속에서도 또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간 일행들이 함께 나눈 찬양이 이곳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꼭 피에로 발도의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둠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복음 지키고자, 믿음 지키고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빗방울만 나에게 더해진다면 나의 삶은 다시 희망이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지키며 죽음에 맞서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을 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방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깨진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깨어짐 앞에서도 무너짐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서는 사람들, 다시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망을 품은 질그릇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게 있습니다. 계속 질그릇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릇 안에는 무엇인가를 담아야 하는데 담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이렇게 잘 준비된 질그릇과 같은 신앙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이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질그릇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담은 질그릇만이 참된 질그릇, 진정한 의미를 가진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새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품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결정적 차이는 하나, 바로 예수를 담고 있느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전쟁과 폐허, 가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정말 그 자리를 지켜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그 꿈을 꾸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를 품은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 역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질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 이제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할 이유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좌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등산제일교회 성도들, 질그릇의 신앙을 가지고 질그릇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득한 땅에 열어가실 빛의 나라, 빛의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꿈꾸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매 순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